지난주 말씀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또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생일이 바로 성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아니라는 학자들의 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다른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큰 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떠 있는 그 큰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을 경배하러 오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때에 정말 큰 별이 그곳에 떠 있었는지 역사적 그런 사실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지요.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즈음에 유대에서 세계적인 통치자가 탄생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원 후 한 70여 년 정도에는 로마와 유대와의 그 전쟁 중에서 로마의 그 압도적인 힘에 맞서는 이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한 힘,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위에 1년 내내 계속 떠 있었던 그 칼 모양의 닮은 별 하나와 해성이 있었다는 그 기록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 큰 별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나 또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 그 전후에 실제로 있었던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별의 출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자가 오실 것을 세상에 알리는 전 우주적인 그러한 사건임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던 이방인들,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이제 위대한 구세주가 나실 것임을 그들은 알아보았다는 것은 예수님 태어나심이 단순한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 우주적 사건임을 말해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그 당시 동방 박사들이 유대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우리는 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이나 그 근처 지역에서 권력이나 아니면 정치적 활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와도 같은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던 그러한 사람들을 동방 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철학과 또 의학과 자연과학에 능통하며 또 예언을 하며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별을 보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 매기들, 이 박사들은 그 큰 별을 보고 이제 유대의 새로운 왕 탄생하실 것을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배하러 그 멀고 먼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이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왕의 탄생을 이방인들, 이 바벨론의 이런 박사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게 하시고 그들의 긴 여행조차 마다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1920년대에 영국의 학자 비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르단의 한 베두인족을 방문합니다. 이슬람교의 이 부족은 아랍어로 알 코카바니라고 부르는 그러한 부족이었습니다. 이 이름에서 콧캅이라는 말은 행성,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 코카바니라는 뜻은 별을 연구하는, 별을 따르는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 비숍이 그 부족의 원로에게 이 부족 이름이 생긴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위대한 예언자인 예수가 태어났을 때 자기 조상들이 별을 따라 서쪽 팔레스타인으로 여행하여
그분을 경배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의 이름을 알 코카바니라고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도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변 나라들의 박사들이 놀라고 방문하는 것들을 보아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나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왕의 나심,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유대 대제사장들과 또 이 서기관들이 전혀 무관심하고 있을 그때, 이 동방의 바벨론 주변의 지역의 이방인들은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새로운 왕을 만나 경배하러 이 먼 길을 여행하고 있답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보고 세상과 또 하나님,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경배하려고 할 때 그 반응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 먼저 세상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 첫째로 세상은 그 말을 듣고 놀라며 소동이 일어났더라.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고 그들에게 말할 그때, 세상은 그 말을 듣고 근심하고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2014년 동아일보의 기사의 제목입니다. 기사의 부제로 아르헨티나 축구의 신 메시와 브라질 삼바 축구의 새 황제 네마르, 끝나지 않는 왕의 전쟁. 하늘 아래 두 명의 황제도 두 개의 제국도 없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와 브라질 네이마르, 과연 누가 대관식을 치를까? 메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가 인정하는 현역 최고의 선수, 피파에서 주는 발롱도르 상을 그 당시 이미 4연속으로 받은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네이마르는 2014년 피파 컨페더레이션컵에서 MVP를 받으며 그 당시 축구 선수로는 최고의 연봉을 받은 것이 네이마르입니다. 이제 이 두 세계적인 선수가 브라질 월드컵에서 만나는 것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하늘 아래 두 왕, 헤롯 왕과 이제 태어날 유대인의 왕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새로 세워질 유대인의 왕이 한 다스림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헤롯을 비롯한 당시의 이 권력층들을 근심하고 당황스럽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큰 소동이 났던 것이지요. 그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은 아주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헤롯은 아랍인이었습니다. 아랍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형제 중에 유일하게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자로 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 헤롯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시대에 할아버지가 살던 그 아랍 지역을 유대인들이 쳐들어가 통치하게 될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교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인으로 그 당시 주변 나라의 공용어인 그리스를 쓰는 그러한 그리스인이며, 또 정치적으로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잡고 있는 그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전쟁과 분쟁과 싸움마다 로마 편을 든 로마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헤롯은 복잡한 인성을 가진 이 당시 유대를 아주 잔인하게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런 왕이었답니다. 이런 그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동방의 이 박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별이 뜬 것입니다. 백성을 노예로 부리던 그 폭군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을 양처럼 돌보는 목자와 같은 그러한 좋은 왕이 오실 거라 이야기합니다. 왕은 백성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수많은 이 예언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의 이 탄생이 이 동방의 박사들에 의해 경배받게 되는 이 순간에 이 헤롯 왕과 당시의 권력층 그리고 이 세상이 놀라고 근심스러워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이 생각에 유대의 왕이 오신다면, 메시아가 나신다면,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같은 이 큰 성에서 나셔야 할 텐데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니 당연히 세상은,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놀라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믿지 않는 세상에는 놀라움과 소동, 이렇게 큰 사건이었답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예상과 전혀 다른,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영향력, 파급 효과를 가진 사건 중에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태어남,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에 부르짖는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또 그들은 놀라고 그렇게 근심하는 것이지요. 여전히 기득권과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세상의 질서와 또 그 세상이 가진 가치관과 타협하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시며 세상의 부와 세상의 가치관과 그 질서를 꾸짖으시며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 복음을 들고 세상을 바꾸시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 있었고, 그래서 세상은 놀라고 근심하고 소동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신다는 그 소식만 듣고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 경배하러 왔다는 그 이야기만으로도 세상이 놀라고 세상의 그 권력이 근심했던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갈릴리 공동체도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이 세상에 근심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소동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복음의 가치만으로도 이 세상을 벌벌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변함없이 우리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오실 터인데 유대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할 때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처럼 놀라고 그렇게 근심하고 당황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앞에 나타난 그 별을 발견하자마자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그 삶을 내려놓고 뒤로 하고 그 별을 찾아 경배하기 위하여서 멀고 먼 그 순례길을 떠나는 동방의 박사들, 그 사람들처럼 진정 예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려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앞서 아기 예수에게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요즘은 밤하늘에 별을 보는 일이 드문 것 같습니다. 언제 가장 최근에 별을 보셨나요? 머리를 들어 하늘의 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에 외모는 이렇지만 대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에도 도시에서는 별을 보기 힘들었답니다. 너무 밤에 불빛이 많아서 별을 보기도 힘들었기도 하지만 공기가 오염되어서 흐린 하늘에서 별을 보기란 정말 하늘의 별찾기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 중에 작은 농촌에서 살던 유학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저녁 밤하늘에 쏟아지는 그 별들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알버타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알버타는 로키 산맥이 있고 도시들이 이 토론토처럼 대도시가 아니어서 여기보다는 밤에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그 무엇보다 요즘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너무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어서 머리를 들어서 밤하늘에 별을 보는 일은 참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사람들은 밤하늘 별에 관심이 많았고, 하늘에서 특별한 별이 나타나면 땅에서도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방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그렇게 기대하며 이제 그를 경배하러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자기들이 찾던 유대왕 아기 예수를 그곳에서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별이 사라지는 바람에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이제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잠시 별을 잃어버렸던 동방의 박사들 앞에 다시 별이 나타나 그 길을 인도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그 먼 길을 여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별빛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들은 얼마나 놀랐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문득 다시 그 별이 나타나 아기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경배하는 자들의 그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들의 발 앞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구세주 예수에게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에서도 갑작스럽게 우리가 따라가던 그 별빛이 사라지는 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별빛이 사라질 그런 밤들이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굳게 믿어왔던 인생에서 별빛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오직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진심으로 경배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그 먼 길을 별을 따라온 인생 걸음입니다.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며 그 별을 따라온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만나고 그를 경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밖에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별이 사라지고 또 우리 앞에 별이 사라져 길을 잃을 때가 분명 있었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긴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우리 앞에 하나님이 또 주님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매달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렸지만 어느 순간 혼자 남겨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 있는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내 인내하며 힘들지만 언제나 예수를 경배하려고 최선 다할 그때 그 별이 문득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악이 예수 있는 곳을 알려줄 그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를 섬기고 살며 정직한 소원을 가지고 주만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하여서 잠시 우리에게서 그 별빛을 사라지게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기도 하며 앞날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시간을 분명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시간은 잠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별을 문득 다시 우리 앞에 보이게 하시고 주 예수 앞으로 우리를 분명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의 계절에 주를 진심으로 경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반응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앞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심이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따라가던 별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 버렸을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주를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별을 잃은 경배자들 앞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 길을 잃고 헤매는 훈련의 시간을 그리 오래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앞서 우리를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만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려 할 때 이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셋째로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기뻐하고 진정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난 별을 보고 따라가며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그 별이 다시 그 앞에 나타났으니까 도대체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그 별은 이제 아기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은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 아기 예수 앞에 자신들의 예물을 드리며 진정과 신령을 다하여 경배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의 말이라는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 기쁨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joy이죠. joy. 이름으로도 많이 쓰는 기쁨 joy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잘 풀이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J-O-Y. J는 Jesus, O는 overflows, Y는 you. Joy는 Jesus overflows you 라는 뜻이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보다 우리를 훨씬 더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들이 사실 너무 넘쳐난 그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또 그 술자리에 다른 사람들과 허물 없이 즐기며 노는 것이 그렇게 기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할 때 그렇게 기쁘고 즐겁답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 집사님 한 분은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오시면 가정의 모든 일들을 아무 불평 없이 하신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내의 동의 없이는 골프 치러 나가기가 어려워서 열심히 가사 일을 도우면서 이제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골프를 치러 나갈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랍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일부러 여름 비가 오는 날에 골프를 치러 나간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비 오는 날에는 사람이 적어서 골프 코스를 빨리 돌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비도 막지 못하는 골프의 기쁨, 즐거움이 있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또 그리고 사업하여서 큰 돈을 벌면 당연히 말할 것 없이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즐거움, 그 기쁨은 값싼 기쁨에 불과합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들로 기뻐하시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기쁨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아무 생각 없이 깊이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의 그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또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Joy, Jesus overflows you. 우리 안에 예수님이 넘치게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그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아기 예수 오심 때문에 근심하고 소동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기쁨과 별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기쁨의 그 기준을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기쁨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별을 보고 길을 나선 동방 박사들이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그 별을 따라 진정한 기쁨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많은 할인 카드를 받지요. 적립하면 언젠가는 상품이나 또 다른 혜택을 받는 그런 할인 카드가 한두 개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아주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할인 카드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 셀폰에 다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요즘 알았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살 때마다 적립한 기쁨의 포인트인데, 만약 그 어느 날인가 우리가 기쁨의 포인트를 사용할 갤러리아 마트가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 적립한 포인트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기쁨의 포인트는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의 기쁨이나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정한 기쁨을 이 성탄의 계절에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 기쁨을 경배하기 위해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그들은 황금을 준비하였고 또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별을 따라 왔답니다.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이 모략은 사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값진 그런 벅찬 예물이기도 했습니다. 왕께만 드리는 예물인 이 황금과 또 그 왕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유황을 드렸고, 또 이제 아기 예수가 자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죽은 자를 위한 그 모략을 아기 예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태어나실 유대인의 이 왕 앞에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을 기쁨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으로 주를 경배할 때 우리의 그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 오신 그 주님께 우리의 보배 합을 준비하고 회개와 순종과 믿음과 헌신의 그 아름다운 예물을 준비하고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흘러 그렇게 넘치는 기쁨이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순종과 우리의 헌신의 경배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진실로 아기 예수를 영접함으로 만나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를 끝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그렇게 근심하고 놀라고 소동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그분을 찾고 큰 별을 그렇게 찾아 예물을 준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잃을 때마다 우리를 앞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의 기쁨 가운데 주가 주신 그 지극하신 하늘의 기쁨을 골라 누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예수로 인하여 근심하고 소동하나 우리는 진정을 다하여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우리 구주로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혹 길을 잃더라도 끝내 우리를 앞서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고 이 성탄의 계절에 기쁨으로 주를 경배할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